삼았더라. 아멘. 우리 31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9절 20절. 우리 3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깨끗하세요? 네,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이 말입니다. 결국은 7일 동안 진영에 못 들어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며칠 동안?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이거 지금 미디안과 전쟁한 군인들이거든요.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죽음과 접촉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은 시체와 접촉하게 되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 시체와 접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체와 접촉했다는 것은 죽음과 접촉했다 이 말이고 그것은 죽음은 사실은 나아가서는 사망을 말하거든요. 접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고 진영 밖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영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 진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부정한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부정한 사람이 한 사람도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라는 겁니다. 절대 못 간다. 부정하면 절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진영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진영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음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바깥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진영 바깥이 어디입니까? 우리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며칠은 7일 동안 7일이 무엇이면 7천년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지금까지 6천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6천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0년이 남았어요. 그 1000년이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성경 전체로 볼 때 마지막 때가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시간이. 그러니 7000년이 천년왕국이 지나면 이제 7000년이 차고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끝나버려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시작된 이 역사들이 말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전쟁이거든요. 오늘 미디안과 전쟁했던 이 역사처럼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사망이고 원래는 사망과 사탄이가 결탁해가지고 하늘나라를 공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 원수를 끝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역사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결국 아담과 여자를 타켓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뱀과 사망을 잡기 위한 덫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의 역사가 지금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시체를 만지고 싸운 자들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7천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완전히
누리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는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 진영 밖에 이래 동안 있는 거 7일 동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제 그 정결케 한다 하거든요. 이 정결케 몸을 깨끗하게 한다 할 때 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라고 할 때 정결케 하는 그 물을 뿌리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립니다. 그 정결케 하는 물은 붉은 송아지를 태운 재를 가지고 물에 섞습니다. 그거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 붉은 송아지의 의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재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걸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면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라고 그래요. 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느냐? 일곱째 날에 뿌리고 나면 이거 완전히 깨끗해지거든요. 여러분, 그 천지 창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천지 창조를 생각할 때 아담이 만들어진 역사를 우리는 그냥 예전에는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아담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제 배워 알다시피 아담은요 여섯째 날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섯째 날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같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육적인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날에 된 것이 같은 날 선악과를 먹고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 주고 해서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진짜 아담이 만들어진 것은 여자보다 훨씬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혼자 있는 것이 왜 안 좋습니까? 혼자 해서는 끝이 안 나거든요. 끝이. 뭔가 이 사망일을 걸어야 되는데 아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는 거예요. 그 돕는 배필이 한 일이 죄 짓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담을 만드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비도 없고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 비도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들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민둥산 예,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밭에도 채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땅만 둥그러니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 6절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뭐만 올라온다고요? 안개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 아무것도 없고 안개만 올라오던 그 때가 언제냐 이 말인 거예요. 이때가. 예. 여러분 땅에 아무것도 없고 안개만 올라오던 때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에 뭘 만듭니까? 빛을 만들죠. 예. 둘째 날에 뭘 만듭니까? 궁창을 만들죠. 예, 궁창. 셋째 날에 뭘 만듭니까? 땅을 만들죠.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9절. 1장 8절부터 8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셋째 날을 봅시다. 9절부터 셋째 날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뭐가 드러나라고요?
묻, 이거는 물이 아닙니다. 묻, 이 땅이요, 땅. 개구리가 물에도 살고 묻에도 살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묻 땅입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시작. 하나님이 묻을 뭐라? 땅이라 부르시고, 그럼 이 땅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바다 속에 있다가 올라온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바다에 잠겨 있다가 하루 이틀 잠겨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엄청난 오랜 세월에 잠겨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하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묻에는 초목이 없고 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를 말하는 거 지금. 창세기 2장에서의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를. 그래서 10절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채소들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민둥산.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으니까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땅이. 물기가 많죠.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겠어요? 안개만 올라오는 거예요. 안개만.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지금 셋째 날에 이 상황을 설명한 것이 2장에서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건 거예요. 자, 그러고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올라온 땅은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아무도 없어. 사람도 아담도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땅만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물기가 많아요. 안개만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그 10절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초목과 채소들을 만들었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걸 가지고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무것도 민둥산. 자, 그러면은 이제는 채소와 나무들과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생겼다고 하면 사람도 없었다는 하는데 이게 있다라는 것은 관리할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관리할 사람 첫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었던 거예요. 아담.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먼저 만들고 초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이제 2장 7절에 2장 7절 아무것도 없는데 안개만 올라왔는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돼버린 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이 아담은요 죄 없는 사람. 이게 아파르 그 안개만 올라오던 그 물기 묻은 그 땅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물기를 쫙 완전 빼버리고 만든 사람이 뭐냐? 아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담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들에 초목이 있다는 것은 갈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냐? 아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창조는 6일째가 아니에요. 셋째 날에 땅이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든 게 누구냐? 아담이었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사람. 그리고 초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보충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충.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1장은 창조의 순수고 2장은 사람을 강조했다.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장 2장이 같은 거예요. 이 사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다. 다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셋째 날에 아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목이 생겼고. 무슨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몇째 날에 아담이 만들었다고요? 셋째 날에. 뭘 완전히 제거했다고요? 물기를 그리고 아파르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이 흙은 아파르의 흙이라는 거예요. 물기가 완전히 바닷물이 세상의 교훈이 제거되어져 버린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이게 몇째 날이라고요? 셋째 날. 오늘 정결한 물을 몇째 날 뿌린다고요? 셋째 날. 자, 셋째 날 뿌렸으니 정결하게 되는 것이 딱 처음에 의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아담이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셋째 날이다 이 말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그게 셋째 날입니다. 정결하게 됐거든요, 아담이. 근데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죄가 조금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정결의식이. 왜? 이 되어지는 것이 완전히 악이 끝나는 그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일곱째 날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셋째 날에 아담이 원래는 흙이 물에 젖어 있던 그러한 흙인데 그 물이 쫙 빠지면서 이제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기가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네요. 정결한 물,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부정한 걸 다 제거해버리고 정결하게 됐네요. 네, 그거는 아담이 지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네.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꾸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 살아가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니까 의롭대. 착각이에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셋째 날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천지가 다 창조를 하면서 일곱째 날에 뭐 하셨느냐? 오늘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과 일곱째 날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와이칼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다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라 3절에 마칠 때 그 와이칼이라는 단어가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뭐냐? 뭔가를 하고 마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이 되어질 때에 뭔가를 한다는 것은 뭘 하느냐?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악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그게 있어야 안식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안식이 있으려면 적군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적군이 있으면 불안하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안식은 뭐냐면 적이 있다 없다. 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완전한 안식. 완전한 안식. 안식하시니라.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안식이 뭐냐? 죄의 문제가 완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안식. 그러나 이제 사실은 궁극적인 안식은 천국이 완성되어져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8일째 되는 거예요. 8일째.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000년이 지나고 진영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새로운 시작이 8이라는 수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하고 안식했다 할 때 이 뭔가를 했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뭔가를 하고 안식했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사람이 범죄하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내어 보내거든요. 내어 보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게 뭐냐면 일곱째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일곱째 날이. 그래서 여러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라고 할 때 일곱째 날은 뭐냐? 뭔가를 하고 안식했다 할 때 모든 부정이 제거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셋째 날에 물기가 많았던 흙이 아담이 되어지는 그 역사,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 일곱째 날에는 그야말로 안식에 되어질 만한 완전히 속죄되어지는 역사,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후로 이제 사실 아담 이후가 아니죠. 그냥
그죠? 아담 이후로죠. 아담이 사람이 시작이니까 아담 이후로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육신적으로 아담 이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후로 안식을 누리는 최고의 어떤 순간. 그러면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그때 언제입니까? 천연왕국밖에 없어요. 앞으로 천연왕국 때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없죠. 어떻게 해요? 결박되잖아요. 마귀가 역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마귀가 역사 안 한 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대적이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안식에 가장 근접한 상황은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와해칼 역사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재림 심판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없앤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원수들을 다 없애고 하는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와해칼 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들어가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처럼 안식이 되어지는 것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여러분 완성은 아니죠. 그게 이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8,000년 시작되어지는 새로 되어지는 이제 천국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신 그 사건 이후에 천년왕국을 치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은 셋째 날, 일곱째 날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번 가보세요. 오늘 민수기 31장 19절에 거기 보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뭐하게 하라? 깨끗하게 할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래요. 이 깨끗하게 하는 히트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히트하트라고 합니다. 히트하트.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민수기 19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정결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는 이 히트하트라는 뜻이 뭐예요? 이거는 하타에서 온 단어인데요. 하타라는 것은 정결케 한다는 것은 깨끗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래요.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깨끗하다는 개념보다는 깨끗하게 된, 부정에서 해방된, 죄에서 해방된 이런 뜻이에요. 정결케 한다는 것이, 깨끗하다는 것이 부정에서 해방되어진,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그게 뭐냐? 정결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사람들은요, 정결케 됐다니까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깨끗함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거야. 그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면 너의 정결은 네가 한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누린다 할 때 이 천국을 누리는 것은 네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너의 정결은 깨끗하게 되어진 거야. 어느 누군가로부터 하게 한 거야.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뭐 깨끗하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사는 것 같고 내가 잘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깨끗한 줄 알아. 그 착각이래 말이에요. 깨끗함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깨끗함은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깨끗해진 거예요. 내 스스로가 된 게 아니라. 그게 정결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걸 안 뿌리면 절대로 정결하게 안 돼요. 그 의식, 아니 보세요, 시체를 만졌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 일곱째 날에 물을 뿌렸어. 그걸 깨끗하게 됐대. 아니 시체를 만진 거하고 물을 뿌렸어요. 아니 뭐 씻든지 뭐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세척을 하면 이래야 돼. 물을 뿌렸어. 그걸 깨끗하게 됐대. 아니 병균이고 뭐고 그대로 예를 들면은 그게 의식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무슨 깨끗해지나? 뭔가 살균을 하고 뭐 엄청나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잿물을 뿌리래.
그 죄물 뿌려서 먹게, 그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은 내가 깨끗함 자체가 아니라 부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큰 은혜였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처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그게 요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 사건이, 최초의 사건이 뭐였습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 것,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셋째 날에 아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아담이 젖은 흙인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파하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역사를 보여준 것이 셋째 날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모든 죄의 물기를, 바다의 물기를 다 말려버린 사건이 뭐냐, 바로 속죄의 복음을 믿는, 온전히 깨닫는 그 순간,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면 정결케 되는 아파르의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까? 그 역사입니다. 그럼 목사님, 아담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됐는데 왜 또 죄인 됐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중요한 거예요. 자, 아담이 모든 물기가 빠져버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 됐어요. 죄 없는 사람이. 근데 또 죄를 지었잖아요. 어쨌든 선악과를 먹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럼 아니 아담이 모든 불이 깨끗하게 됐는데 다시 죄인 되어버렸네. 그럼 우리도 모든 불이 깨끗하게 됐는데 또 죄인 되어지는 예전의 신앙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못 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 깨달았는데요, 이 깨달음이 올라가면 이게 응용이 돼요. 응용이 되면서 더 크게, 여러분 몰라서 지금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딱 말하는 순간 알아들어요. 제가 말을 딱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다른 성도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여러분은 제가 딱 지금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직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열려지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아담이 모든 불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죄인 됐네. 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율법 때문에. 율법에 걸려 있는 거, 율법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모든 불이 깨끗하게 되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율법의 불의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뭐 한 거예요? 벗어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 신앙인들은 다시 죄인 돼야 안 돼요? 되죠. 우리가 과거 신앙이, 그게 뭐냐? 율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율법이 없습니까? 있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영계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으로 측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율법에 걸려있죠. 모든 세상의 법에 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으로 관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해방되어버려. 어디 율법에서 해방. 그게 정결입니다. 정결이 뭐냐? 죄에서 해방.
정결이 뭐냐? 부정에서 해방. 율법에는 여러분 정결이 없어요. 율법은 반드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자꾸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걸리는 것이 육신적으로만 걸려야지.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걸려버리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정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속죄 복음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됐으면 아멘. 예,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정결하게 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부정에서 해방시킨, 죄로부터 해방시킨 주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 아버지 하나님 진영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지는 모든 정결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타의 역사를 보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아버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매여 있는 자들로서,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